프린트물 첫 번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봅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넘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가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어디를 해준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 알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전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장집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장집사님보다 더 오랜만에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조금 덜 환영받았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 오셔도 되고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되시는 대로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께 더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이 성전 되시니까 구약에는 할 수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성전되어서 날마다 예배 속에 살 수 있어요. 삶의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허락된 것이죠. 자,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은 그냥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목사가 각색하고 교훈 주려고 그러고 막 예화해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하면 여러분 굳이 그냥 좋은 책 읽으셔도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왜 기록됐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과 중심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렇게 들으셔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는 뭐냐면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내 속에 어떤 것이 작용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 마음보가 작동하는 거, 내가 자꾸 입술로 고백하다 보면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말을 자꾸 하지? 그게 내 속에 있는 게 자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사단적인 것인지 예수님적인 것이,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이게 선한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진리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책으로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언어랑 똑같아요. 하늘나라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유괴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삶에. 그게 참 신기해요. 똑같은 책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대면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이러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네, 예수님 말씀 이러네, 나는 근데 안 그러니? 이런 걸 자꾸 남의 거를 보라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보고 내 속의 상태를 체크해 가면서 자꾸 누구를 향해 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찾고 예수님께 영적인 것을 구해서 내 상태를 갖고 자꾸 예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적용을 해야 돼요. 자, 그 밑에 하나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모든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에요. 책. 근데 책인데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무엇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목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2장에는 성경을 누가 내 마음을 알아 가르치겠느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사람의 속의 거는 사람의 영만이 알고 하나님의 일에 감추어졌던 거,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 되었던 것들을 그것을 들추어내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이 되어지는데, 그 성령으로 인도되어져서 성령으로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되어져서 선포되는 말씀은 반드시 무엇을 전하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뜻하고 계시고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재정이 풍부해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대한 것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걸 기뻐하시고 이런 건 싫어하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 기록자의 입장에 대한 것을 자꾸 조명해 가면서 내 생각과 좀 틀리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의 진리로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가는 게 원래 우리는 불완전한 조직이기 때문에. 자, 좀 더 볼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 그래서 책인데 책의 용도예요. 용도가 뭐냐 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결론은 주인공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무엇이 선이고 이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뜻하시고 하는 예수님의 생각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시는 거죠.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이고, 또 그렇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꾸 적용을 시켜서 자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자꾸 말씀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목적성이 뭐냐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생활을 뭐 하게 하려고? 바르게 하고. 우리 생활이요. 생활. 내 생활.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것에서예요. 삶의 생활을 옳은 일을 할 뭘 줘요? 힘을 줘요. 아, 이렇게 살라고 하셨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무엇을 딱 붙잡아야 돼요? 다 맡겨라는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라 하지 말라. 내가 알고, 그런 말씀.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저거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와서 뭐라 그러든지 간에 안 죽어, 뭐해, 그래도 그때 뭐를 붙잡으면 돼요? 죽는다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야, 온 천하를 줄게. 너 이거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고 부자 되게.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오직 누구만 섬기라? 예수님만 섬기라고 그랬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 말씀에, 이 성경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세상 일에, 세상 것에, 세상 그거 초점이 아니라 내 영이 항상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고 미혹과 유혹과 모든 걸, 죄적인 것들을 뛰어넘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키를 주신 건데, 아담과 하와는 그 키를 붙들지 않았어요. 무슨 생각을 붙들었어요? 자기 생각을 붙든 거예요. 거기 사단이 딱 온 거라고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까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잘 와요? 다단계가 잘 걸려요. 뭐 갑자기 무슨 코인이나 자꾸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귀하게 들려요. 예. 야, 이 사람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겠구나, 선생이구나, 은혜 베풀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죠. 근데 전혀 그게 마음이 없어. 그냥 정당한 땀의 대가를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뻥튀기 시켜준다, 돈 뭐 한 번에 많이 된다 해도 관심이 가요, 안 가요? 하나도 안 가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 하와가 미혹당한 줄 아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야, 이게 남자에게 속하여 살기가 좀 그러네, 나도 좀 주도해보고 싶은 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그 욕망에 있었던 걸 누구는 알아요? 사단은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것처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 그거 욕심이야, 그거 탐심이야, 자꾸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내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 속에 있는 거니까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옛날 뿌려놓았던 것들이에요. 옛사람의 것들이에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집을, 단독주택을 사서 정원을 꾸미려고 그랬는데 포크레인으로 막 작업하다 보니까 거기에 뭘 잔뜩 있더라고요. 쓰레기가 잔뜩. 다 캐내야죠. 싹 캐내고 제대로 작업을 해서 거기에 잔디를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그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캐내버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DNA, 성령의 열매의 DNA를 그렇게 심어줘야 천국 백성으로 그것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과정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뭐 해서요?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예요. 하시고자 하는 목적성이 있어요. 우리를 모든 면에서 뭐 하게 하시고,
그 온전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도록 오셔서 살아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그대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가신 길을 가고 우리도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똑같이 그 여정의 길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 그래야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해가 가시죠? 가까운 데부터요. 가까운 데부터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삶의 여정이 바뀌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와 뭐가 구원 얻으리라? 내 집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돼요. 예. 그 부분이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집사든 뭐 어떤 감독이든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무엇부터 먼저 세워라. 가정부터.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교회 어떤 그 조직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먼저고 성전전 내가 먼저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회중의 교회로서의 이렇게 확대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를 따지자면요. 예. 자, 봅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착한 일이라는 건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신 계명을 나타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는 것 주신 그것을 실제로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았죠. 내가 예수님께 탕감받았죠.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았죠. 내가 예수님께 은혜 받았죠. 그것을 내가 받은 걸 행해주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해가 가시죠? 예,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걸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에서 옳고 그름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마귀적인 삶이고 이거는 예수님적인 삶이다가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걸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한 번도 높아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높아지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이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 그것을 권세와 능력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은 그랬지만 우리는 높아져야지요. 잘되게 이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말씀해 놓으셨다니까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자꾸 높아지고 싶고 인기 얻고 싶고 자꾸 뭔가 드러나고 싶어. 그럴 때 누구 찾아요? 그럴 때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오직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그래서 바로 밑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뭐 했다고요? 오직 누구만 의지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이게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로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의 길을 가는 우리는 어떤 환경이 벌어지든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이런 일에는 내가 아는 경찰서장 내 친구인데 이러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의학 박사 내가 누구 아는데 서울대 이거 먼저 떠오르지 말고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히스기야 왕처럼 무엇부터? 예수님부터 떠올려야 돼.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의지하고 찾고 그러라고 주시는 환경들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 없이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돈을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돈이 있으면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자기 스스로 착각하기를 예수님이 없어도 굳이 뭐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노년에 이런 거 준비해놓고 이거 뭐 해놓고 뭐 연금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두 번째 치고 일단 마음이 어떻게 돼요? 든든해. 소위 죄송하지만 암보험만 잔뜩 다양하게 드러나도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암이 걸려도 보험이 있으니까 이게 인간의 여러분 이건 큰일 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영생하고 관계 없단 말이에요.
그것과 관계없이 항상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렇게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게 생활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뭐 하고 살까요? 예? 항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안 돼. 광야교회에서 그게 안 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 사실은 더 뭐예요? 더 타락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견디고 이기게 하려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면 거기는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교회에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하고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게 양육이 돼야 하늘나라 가서도 예수님이지. 예?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나라 가면 다 뭔가 될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우리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서 보시면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 나사로를 살아서 보내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걔네들이 그건 유대교에 속해 있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불렀으니까 이 자리에 안 오게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곳에도 모세처럼 다 지도자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그랬더니 거기까지 가서 예? 음부에 있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종교성이 이렇게 악랄한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도 자기 생각이 옳은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가면 될 건데요. 다시 말씀하세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나로 말미암은 종교성이라는 이것이요, 항상 예수님에 대한 존재성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의 교리가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공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 음부에 가 있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부르면서도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줘도 그거 안 된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예,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안에서 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해도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른다니. 아버지라 부르지나 말던가. 예?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나 말던가 말대로 순종하던가요. 이게 여러분 이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물로 다 멸망되었던 그들이 영옥입니다. 연옥이 아니야. 예. 그건 틀려요. 가도 나서 다시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베드로서에 나오죠. 그죠?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내 속에 지금 그 어떤 영향 속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을 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뭐해라? 품으라. 명령형이죠. 그러면서 누구의 마음 품으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죠.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죽기까지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내 환경과 처지와 관계없이 한결같이 내 조건이 맞든 아니면 좋아지든 부유해지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내가 응답을 받았든 어떤 세상과 환경의 조건과 관계없이, 누가 죽인다 그래도 두려움 없이, 누가 천하를 준다 그래도 전혀 없이 한결같이 말씀 안에서 끝까지 죽는 자리에까지라 할지라도 끝까지 한결같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심지가 굳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틀린 것처럼 그때는 당장 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서원까지 막 하다가 해놓고 예수님이 주시면 빠이빠이야. 그것 때문에 또 막 그 생활에 젖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계속 지금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자, 유다서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스스로예요. 천사들, 이게 마귀고 사단이고 사단과 함께 3분의 1 천사들 다 포함되겠죠.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그래서 이사야나 에스겔 성경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가 찬양대 대장으로서 예수님이 홍보소 엄청나게 그를 여기서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주고 예수님 앞에 보좌에 계신 영광을 돌리고 막 찬양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은혜에 자기가 거기에 도취돼 버려갖고 누가 예수님이 해주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누구처럼 되려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이게 우리 마귀적인 요소의 심령에 옛사람의 그 찌꺼기들이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냥 그거랑 관계없이 뭐여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데 라고 말씀을 따라 한결같이 그 콧 중심을 주고 가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버리고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예수님이 놓쳐버리고 이게 비일비재한 사건들이라는 거죠. 예, 자 사도행전 26장 15절을 볼게요. 자 여기부터는 무엇을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그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유대 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유대 종교하는 마귀의 종교의 영은 마귀의 사단에 사로잡혀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종교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사실 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건져내 주셨죠. 에클레시아 시켜 주셨잖아요. 예. 그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을 쭉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핵심은 모세를 잘 양육시켜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200만 명을 잘 이끌어서 모세를 통해서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루고 모세가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그런 것에 목적과 초점이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 이런 데 초점이 있지 않고 모세가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일들을 통해서 모세가 그 지도자로서 그 길을 통해서 점점점 닮아지고 새로워지고 예수화 되어져 가는 것에 예수님은 뭘 갖고 계시다? 그걸 목적을 갖고 계시다. 사도 바울이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뭐가 될까 봐요? 실격자가 될까 봐 염려하고 걱정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는 눈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증명해 드리면서 여기에 우리에 대한 것도 이런 것이구나를 이제 함께 공감해야 돼요. 성경은 수없는 교보제가 들어있어요. 인생에 수없는 교보제가. 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유대교회에 있을 때 율법에 흠이 없었고 뭔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이게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알고 봤더니 누구의 원수였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박해하고 예수님과 원수되어져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체험을 하죠. 대단한 체험을 해요, 사실은. 자,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는 사명으로 받아서 이것을 목적으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 길을 잘 가고 있었어요. 좀 또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직접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무슨 교회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약에 세워진 거니까 예수님이 세운 교회니까요. 이거는 심히 박해하고 멸하여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회를 뭘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나 이런 종교적인 것을 너무 열심히 하면 교리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베드로나 12제자에 가서 찾아가지 않고 그냥 가족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바로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로 나가는 것이죠. 사실은
모세가 갔던 그 광야로 3년 반 정도 어떤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연수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7년을 했다 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거기서 양육받는 기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계시 받으면서 자기가 유대교에 배웠었던 교리와 이걸 싹 다 뽑아내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화 시키는 것들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12절에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캘빈이나 루터나 웨슬레나 지빙클리나 바하나 수만 여러분 어떤 종교든 간에 기독교 성경을 갖고 하는 기독교 안의 종교든 싹 다 보면 누구예요? 신학자들의 신학 사상을 바탕으로 세워져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바탕에 세워져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인데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게 벌써 근원이 벌써 사람에게로부터 출발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누구여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봅니다. 그랬더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교에 있어서 가르침 받고 가말리엘 문명에서 그 문화에서 엄청난 율법의 최고 학부의 학부를 나와서 대단한 것 학문적으로. 그래서 네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갖고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그 왕이 그러잖아요. 총독이 너가 그 수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엄청나게 지식이 방대하고 그랬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걸 확실히 경험한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했고 할례 받고. 대단한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예수님이 오신 가문이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뭐고요? 바리새인이요 최고 학부예요. 사실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었다? 흠이 없는 자였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종교적 유대교 안에서 그러나 무엇인지 이게 다 자기에게 뭐 하던 거예요? 유익하던 거예요. 다 자랑거리였어요. 이거 자랑하고 자기 출신 자랑하고 자기 성경 많이 본 거 자랑하고 몇 년 얼마나 많이 믿은 거 자랑하고 막 이게 종교 안에서는 다 자랑거리야. 기도 얼마 한 거 성경 몇 독한 거 이거 싹 다 자랑거리인데 누구를 만났더니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만나서 그걸 깨달았더니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보세요. 자, 내게 유익하는 거였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양육의 길을 가는 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다 뭐예요? 해뿐이다. 해인데 이걸 진짜로 해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도 유익할 게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화 되어져 가는데 그건 오히려 마귀가 사단이 그걸 통해서 자꾸 나를 미혹하고 흔드는 것뿐이지 전혀.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해버리고요. 자, 볼게요.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안다는 것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보고 동행해보고 예수님 만나봤더니 예수님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이거 예수님이 최고더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더라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만 해결받으면 자꾸 예수님 잊어버리고 또 세속화되어지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종교심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정과 욕심과 필요를 채우려는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누가?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면 다른 것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이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거 얻고 나면 예수님은 빠이빠이고 또 더 자꾸 욕심으로 더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와 이 모든 것 성경의 답은 오직 누구다?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으로 통일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육에 속한 것뿐만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통일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을 때나 예수님 필요하고, 은사 받거나 뭐 영적인 거나 뭐 이거 이럴 때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고 이런 거에는 세상적인 철학도 필요하고 서세술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망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희한하게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요. 자꾸 은연중에.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은 다 끝나요. 모든 세상의 삶도 그 말씀 안에서 진리대로만 가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복종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따르고 세상 살아가는 세상 방법이 따로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자녀들 교육은 또 뭐 자꾸 이상한 무슨 학습법을 동원해야 되고 자꾸 엉뚱한 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운다 그러면서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 학문이 뛰어난 사람, 세상에서 훌륭한 지도자를 누가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이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갖고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말은 다음 세대예요. 말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 내가 그렇게 살고 머리에도 옷에도 다 문설주에 다 하고, 그것을 부지런히 누구에게 가르치나? 자녀에게 가르치. 그거만 가르치면 돼요. 그것만 있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그 아이의 필요함을 따라, 예수님이 시간표와 예수님의 목적성을 따라 본인의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는데, 본인이 다 컨트롤하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체의 가시가 뒤에 나오지만 원래 첫 번째 육체의 가시가 뭐냐면요, 우리도 이제 여러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공부만 예수님이 날 좀 시켜줬어도, 이런 집안에서만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도, 아니 여기 말고 어떤 나라에만 태어났어도, 아니면 우리 부모가 좀 그랬어도, 좀 이런 조건들을 많이 달잖아요. 또 어떤 때는 그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가 그때. 이게 환경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것 또한 육체의 가시예요.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그 환경과 내 조건이 다 갖추어졌으면 절대로 예수님께로 못 올을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육체의 가시예요. 사실 알고 보면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부모, 그런 환경, 그런 조건, 내가 키만 한 5cm만 더 컸어, 여러분 자꾸 그러잖아요. 그게 내 뜻한 대로 기준대로 안 해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선한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뭐 하려고요? 이끄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합당한 것이구나. 그 모든 과정이 나는 좀 힘들었고 어떤 때는 좀 불합리했고, 여러분 그래서 자식들, 여러분 돈이 많고 명예도 많고 재산이 많아가지고 자식들 유학 보내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더 훌륭하게 자라고 더 반듯하게 자라든가요? 대체로 대부분 보면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막 그러면서 마약도 하고 막 이러든가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꾸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부모들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는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나 같은 부모를 만나야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존재성과 예수님의 뭐 섭리, 뭐 별짓들을 다 하고 무슨 특별 계시, 자연 계시 수없이 들으면 뭐 하냐고요. 생활에 하나도 적용하지 않아요. 내 기준에 봐서 왜 이렇게 안 해주셨지? 그거만 이렇게 됐었어도 내가,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그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그 나머지 수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은혜로 지키고 인도하고, 이거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돈을 잔뜩 쌓아놓으면 다른 수천만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해가세요?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부터 사람에 대한 것부터 다 창세전에 예수님이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표 안에서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절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식일 때, 사춘기일 때는 그렇지만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식 낳아보고 길러보면서 이제 깨달아지면 부모의 인생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것처럼요. 그렇게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지 갖고 이런 거 갖고 내가 그렇게 안 해야지라고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눈을 멀게 하시고 어떤 때는 사기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상하게 허락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 어떤 미혹들도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이런 것들이 이것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이다. 가장 합당하게 해주신 것이라는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깨달아져야 더 다음 단계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예수님에서도 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맨날 과거에 뒤늦게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 그 친구를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나는 이왕이면 맨날 평생 늙어 죽어가면서 술 먹어가면서 부모 한탄하고 자기 옛날 과거 한탄하고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도 세상적으로도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존재성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라면 모든 여정이 누구의 은혜 안에 있었다. 나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여정으로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신 것이다. 나에게 그것이 허락되어졌다라면 반드시 나는 예수님 없이 살았을 것이다라는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러니까 8절에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려고요?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대단하죠. 다메섹성에서 경험을 했죠. 그래서 양육받았죠. 자기의 육체에 필요했던 것들을 의로 여겼던 것들을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건 사도 바울이 뭐로 버렸던 거? 배설물로 버렸던 거를 채워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목사들이 자랑하고 있고 내가 몇 대째고 우리 아버지도 뭐고 내가 무슨 신학을 했고 어느 신학 서울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무슨 신학을 마쳤고 내가 목회학 박사고 보세요. 성경의 진리가 이게 세상 개념을 버려버려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건 꺼내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옛날엔 내게 유익한 건데 예수님하고는 그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목적성과는 그까짓 거 그다 배설물이야. 똥이야. 막 고상하게 했으니까 한글로 배설물이지. 한 글자로 똥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 이해가 가세요? 이게 안 와닿아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나도 배설물 남은 버린 걸 그걸 끄집어다가 예수님 채워주세요라고 하고 있으니까 난 버렸다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이 참그릇 버리고 배설물인데 그거 가져다가 어떻게 쓰게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 이게 무슨 거냐고요. 이게 육에 속한 것이죠. 사실은 이랬던 사도가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옛날엔 막 자랑 많이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엄청나게 이것 자랑 저것 자랑 가문 자랑 뭐 자랑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은혜로. 이 정도까지 왔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달라져 가고 있어요. 전도 여행하면서 싸워가지고 막 서로 막 가기도 했고 사도 이렇게 이 서신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자기가 그걸 하면서 사실은 누가 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그거 달라가요. 아니 사도 바울이 하는 업적 때문에 천국 가고 영생 가는 거라면 모세가 그것 때문에 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자꾸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둔다니까요. 일을 엄청나게 한 걸. 근데 그거 다 누가 한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다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모세가 예수님 다 와져가는 그 양육의 포인트로 갔느냐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일을 통해서 옛날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 그런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달라지고 있어요 란 말이에요. 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성도도 몇 명 없고 목회했는데 자기 가족끼리 목회,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설명할래요? 그러면 막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예? 답이 안 나와요. 성경으로 말하자면. 이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전혀 관계없이 네 속에 나 예수, 뭔 말인지 알죠? 얼마나 나를 닮았느냐, 내 DNA를 갖고 있냐. 예수님 닮은 것에 초점을 두지, 성도가 몇몇 명이고 교회를 크게 주고 20개 주고 구제를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선교 우물 많이 파주고 전혀 개념을 못 잡는다는 게 다 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가 자기 영광으로 다 돌려버리잖아요. 자기가 했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다 해놓고 사실 누가 다 한 건데, 예수님이 다 한 건데 거기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고 몇 주년 네. 이해가세요? 지난주에 그 김천 그 예배당이 일전이 돼서 이제 가서 같이 이제 함께, 다는 참석 못 하셨고 사정 따라 몇 분 못 오셨지만 1년을 돌아보면서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 지금 종교적인 교회 조직과 시스템이 아니면 진짜 그분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특강하기 전에 질문부터 했어요. 1년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영상 가운데서 말씀 들으면서 했는데 무엇을 했더니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직접 교회 머리로서 예수님의 양들을 양육하시고 삶의 여정에서 인도하신 열매들을 다 얘기하더라. 안 가르쳐 줬는데 뭐 가르쳐요? 스스로 다 그걸 경험. 역시 이게 맞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를 경험하고 서로 같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것들을 하고 왔었습니다. 궁금해 하실까 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생각 안 나면 얘기 못 하는데.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모든 일이 누구를 양육하심이에요? 누구를요? 사도 바울의 위대성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꾸 사도 바울 연구해서 사도 바울의 신학과 자꾸 또 이렇게 가더라고요. 또 그게 나와요 사실은. 이게 봤더니 누구를 양육하심이에요? 사도 바울을 양육.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양육이 되어져야 그 안에서 말씀이 전달될 때 누가 같이 따라올 수 있어요. 성도들이, 지체들이, 이 역할이니까 그건요. 근데 본인이 안 되고 말만 뻔지르게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왜? 그냥 누가 역사를 안 하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역사를 해야 이게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삶에서 생각나고 실습이 되어져서 자기 것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것부터 하시는 거라고요. 보시면 내용이, 자, 우리는 자기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예수님만 예수님의 정확한 목적성이 있어요. 죽을 고비를 경험해. 너무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막 죽는 척이 아니라 진짜 사형성,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던 사도 바울이, 수많은 걸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도 고치고 송교도 눈뜨게 했던 사도 바울이, 그죠? 진짜 예수님 나 버리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끝나나 보다, 그 정도로 정말 본인이 그렇게 믿을 정도로 심각한 그거를 경험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다? 긴장을 풀지 마라, 나 놓치지 마라, 더 나만 의지해야 된다. 순간 그럴 수 있잖아요. 능력도 나타나고 뭐도 하고 이제 안정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럴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소리예요 지금요. 대단한 여정을 왔지만 또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뭐를 경계하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는 거, 긴장을 푸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것에 대한 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나면서 계속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누구만 의지하면 된다? 예수님만 요구 가르치는 계속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삶에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 뭘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구하게 하십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성경의 포인트.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도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얘기해요. 섬긴다고 말합니까? 나도 그들보다 더 오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내가 정신이 나간 사람일까요?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수없이 채찍으로 맞았으며 죽음을 눈앞에 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39번씩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기억력 대단하구만요. 예수님 뭐 필요하니까 기억나게 하셨죠. 파선을 당하는 것이 3번입니다. 그리고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표류한 일도 1번 있습니다. 여러 번 길고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이 범람하고 강도를 만나고 내 동족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박해 등으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여러 동네에서 폭도들에게 곤욕을 겪고 광야와 사나운 바다 위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일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피곤에 지치고 고통에 시달려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목말랐으며 먹을 것이 없이 지낸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몸에 걸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 사도 바울 이런 경험하고 저런 경험하고 막 이게 고린도후서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다가 고린도후서 12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것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도 경험을 해버리네요. 사도 바울이 영의 세계도.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끝난 거예요. 은사 나타났죠. 그 다음에 예언하죠. 능력 있죠. 막 엄청난 것들이 막 나타나면 그 사람이 다 끝난 거야. 최고야. 더 이상 더 이상 뭐 할 거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이 없어요. 무리를 걷든 죽은 사람을 살리든 전혀 예수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하든 뭐 지금 이것처럼 주를 위해서 실제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실제로 예수님의 성령의 이끌림 따라 다 경험한 거예요. 몸으로 다 이런 거 경험한 거예요. 다 이런 거 하고 또 그래서 어디까지 경험해요? 낙원에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언어가 아닌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밀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요. 그걸 누가 허락하세요? 예수님이 허락을 하세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인생의 여정을 받았더니 극적인 게 너무도 많죠. 드라마틱한 거. 그러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양육을 받아서 반듯하게 잘 가고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갔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나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육체의 가시의 목적성이에요. 여러분들을 고난의 길을 통해서 양육하시려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밖에 올 수 없었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은.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본문을 봅니다. 어쨌든 나는 낙원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인간의 능력이나 의로나 말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또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도록 뭐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초점은 내게 능력을 행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뭐 엄청난 게 나타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막 이게 절대 아니에요. 경험시켜 주셨고 주신 은사한데도 불구하면서도 예수님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잃지 않을까 봐요. 항상 어떤 환경이든 어떤 목적성이든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에 의하고 항상 붙어있는 것에 조금도 그것에 흔들림이 없겠도록 예수님의 목적성은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완성이 없어요. 여러분 양육에는요. 이해가 가세요? 왜? 그래야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우린 자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돌파하시면 수없는
메시지들, 수없는 종교적인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수없는 여러분의 귀를 긁어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거짓적인 것인지 확연하게 알게 돼요. 예수님의 복음의 초점을 보시면 알아요. 예,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어떠한 것을 이루어 주셨든지 간에 어떠한 것을 경험시켜 주셨든 간에 어떤 것을 응답해 주셨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나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오히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걸 경험하고 더 많은 걸 내가 은혜에 사모하면 할수록 더 반대급부적으로 예수님은 더 강력한 안전장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초점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이번 주 보셔야 됩니다. 자, 금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야말로 내게는 크나큰 자랑거리예요. 누구나 이건 자랑거리예요. 갔더니 누구 만나서 뭐 했고 어떤 여자 목사님 성경책 쓰고 막 했는데 하늘나라에 갔더니 그 성경 그 엘리야 자체를 만났고 성경의 인물 자체를 만났대요. 만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그때 왜 성경에 그때 무슨 뜻이냐고. 이거 책 써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게 전혀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예? 성경책은 그런 얘기를 하려. 성경책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사람 책이 지금 8권이 나왔어요. 저자를 직접 만났대 가서 산울나라 가서 그래서 엘리야요. 그때 왜 이렇게 참나 답답하긴. 성경에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돼서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또 근데 그 말의 내용도 아니고 누구를 대단하게 볼까요? 그 사람을 대단하게. 그 예수님 아세요. 아신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자 볼게요 좀 더. 그러나 내게 크나큰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중심이 돼 있었어요. 사실 내놓고 떠벌리고 다닐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만 내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이런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딱 잡혀 있죠. 그렇죠? 대단하죠, 그죠? 그동안 양육받아서 확실히 붙들고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아니에요.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6절에 내가 비록 이런저런 자랑을 한다 해도 그것이 사실이 맞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죠. 사실이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내 생활과 설교에서 실제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과장할까 싶어 뭐 하겠습니다? 그만 두겠습니다. 벌써 알아요. 이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보다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또 그 세계에 너무 빠져. 아, 집사님 다음에 혹시 가실 때 내 얘기 좀 잘 들으 이런 거. 다 나와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끝나는데 희한하게 또 곁길로 가고. 그러니까 어저께 목사님들 대상으로 제가 그 특강하는 날이 돼서인데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아주 이름만 되면 유명한 분이 있어요. 아주 그 기독교 그 교계로. 그분이 설교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내가 경험은 한 건 아닌데 어떤 부흥 강사님이 하늘나라를 경험했는데 그분이 올라갔더니 자기 집이 짓다가 중단되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왜 내 집은 지금 짓다가 중단되어져 있어 그랬더니 이 땅에서 네가 물질 들이고 헌신하고 그 재료가 올라와야지 집을 짓는데 재료가 지금 안 올라와서 그렇다. 여러분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죠. 이래요. 저도 성경책 끼고 다니고 뭐 피를 싸우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이 마음을 안 열어주면 사단이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런 걸로 다 그러니까 그럴싸하니까 이게 맞아. 그렇지. 재료가 있어야지. 그래서 성도들에게 헌신 끌어내고 막 이 정도로 지금 무지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영을 분별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야 예수님의 관점은 이런 거구나.
나에게 엄청난 체험을 주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게 말씀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어떤 그 신뢰성이 쌓여지지 않으면 성경 2천 구절을 외우고 3천 구절을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하등에 적용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말씀 안에서 천국 백성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텍스트로 살아가는 여정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교통은 교통법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법이 그 법 안에서 운전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천국 백성이다, 우린 구원받았다라고 떠벌리고 하면서도 무엇에 대한 영향을 안 받아요?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적인 합리적이고 그럴싸하고 철학적이고 이런 거 세상 기준으로 세상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식이 잘 돼, 돈이 사업도 잘 돼, 뭐 신앙도 있어. 그러면 뭐 받았다 그런다고요? 축복. 성경은 가난이 복이에요, 여러분. 질병이 은혜에게요. 내가 이상한 건가요? 개념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성도가 많아져, 교회가 규모가 커져. 다 뭐 했다 그래요? 성공했대, 목회. 다 뭐 했다 그래요? 부흥했대요. 성경은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누구의 몸이 자라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로 자라서 뭐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화 되어지는 거.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성은 그거예요. 외형의 건물이나 숫자를 늘리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 진리와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꾸 우리는 외형을 보고 무슨 기준으로 자꾸 평가하기 시작해요? 세상 기준으로 자꾸 평가한단 말이에요. 눈이 이게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영의 눈이 멀어서. 누구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기록했던 예레미야, 미가, 뭐 이사야 톱으로 켜 죽임 받았고 뭐 다 비참하게 죽었고 12제자들 중에 뭐 거기 빼고 11제자 다 어디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틀리지만 우리는 뭐 톱으로 켜 죽음을 당하지 않겠지. 그거보다는 뭐가 죽는 게 더 힘들어요? 나의 뭐가 죽는 거? 옛사람, 자존심,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마귀적. 이게 총으로 이것보다 더 톱 키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거 죽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나의 옛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이 이 양육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은 네가 어제보다 오늘 더 뭐 했나? 얼마나 죽었느냐. 누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자꾸 우리를 어디의 길로 이끌고 가세요? 죽음의 길로. 옛사람을 죽음의 길로 이끌고 가셔서 그래야 나중에 뭐 해요? 부활해요. 죽은 척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자, 또 볼게요. 그래서 그만두겠습니다. 이유도 아는 거죠. 자, 뒷장으로 가볼게요. 다만 이 말을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뭐 해질까 봐 항상 이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이거구나. 내가 예수님 놓칠까 봐요. 근데 이 종교적으로는 자꾸 너에게 뭘 주시고 이루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막 이거만 자꾸 사단이 가져놀기가 참 좋다니까요. 예수님의 원하신가는 절대적으로 틀리다고요.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 없이는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고래가 커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힘도 엄청나잖아요. 먹는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고래가 어디에 나와버리면, 물 밖으로 나와버리면 개미한테도 먹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누리고 그것에 응답받고 이걸 통해서 자꾸 예수님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 어린이날 자전거 사주고 100점 맞이 오면 용돈 주고 하는 이유는 맨날 그 뜻이 아니라 더, 그죠? 예수님도 더 누구에게로, 더
예수님만 초점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러라고 준 건데, 이 옛사람의 속성들이 희한하게 그런 게 생기고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면 자기 노력과 수고 거기다 자꾸 집어넣어요. 내가 그래도 금식을 몇 번 했걸랑, 그래도 내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청년 때 자꾸 이상한 걸 집어넣어요. 거기에다가 누구로 엮는 건데, 여러분 스스로 태어났어요? 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출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뭔가가 자꾸, 사단이 이걸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돌아가셔서도 여러 번 말씀을 읽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사람들은 요것만 다 해결되면 더 예수님하고 더 그럴 것 같은, 이건 새빨간 거짓말, 스스로 속는 거예요. 예, 이해가 가세요? 절대 안 그래요. 예수님 요것만 해주시면 진짜 안 그래요. 더 제가 예수님 안 속아요.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니고 내 유전자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우리가 봤을 때는 흉내도 못 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예요? 아니다. 나는 한순간도 나를 놓치게 만들 수가 없고 놓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하는 강력한 사랑이에요. 표정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고 막 이적하는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 환경과 조건과 그 관계없이 뭐 어떤 이유와 요소를 가지고서라도 뭐 하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붙어있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성전경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이걸 여러분들이 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셔야 돼요. 생각이. 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임마누엘 오셨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게 위대한 능력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보다는 내 주머니 현찰이 더 중요하고, 뒤집으셔야 돼요. 예? 생각 뒤집으세요. 귀한 것을 내 육체의 사도 바울 그랬어요. 내 육체의 보배를 갖고 있어요. 보화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예수님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보화로 안 여겨. 그거보다는 다른 거야. 그거보다는 문제 해결이야. 그거보다는 뭐 내가 필요로 한 것들이야. 아니요. 진짜 가치 있는 걸 가치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요? 예수.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금덩이 하나만 어디 놓고 와도 밖에 나가서도 카메라로 해놓고 확인하고 잘 있나 해요, 안 해요? 신경 써요, 안 써요? 쓰죠. 근데 예수님은요? 어떤 게 정상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거 빨리 이거 내가 잘못이야. 이거 뭔가 내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아직도 내가 금덩이 하나만큼 내가 못 여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뭐 할 줄 알고 천국 가고 영생할 줄은 알고. 본질을 보셔야 돼요. 지금. 예,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볼게요.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 있나?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이, 앞으로 갈 여정이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뭐다? 좀 불편해도 그것으로 뭐다? 충분하다. 자만할까봐, 교만할까봐, 위치를 떠날까봐, 예수님 없이 살려고 할까봐. 이해가 가세요? 아버지의 강력한 이 심장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요거 끝나고 밑에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제가 다 그분을 교보제로 지금 해놨는데 그 진짜 그런 애가 이제 여러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다음 주에 할게요. 하여튼 볼게요.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자만하거나 뭔가 했다 그러거나 자기의 의지가 강하거나 그러면 예수님 역사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실은
물을 떠나서는 고래도 살 수 없는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확 뛰어가지고 물 밖으로 나와봐요. 못 살, 사람이 못 끌어들여. 스스로도 못 가고. 죽는 게 뻔해. 내가 속아서 스스로 취해서 그렇게 했던 것뿐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동의하시진 않죠. 너는 나를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떠날 수 없도록 내가 안전장치를 주는 거야 라는 거죠. 항상 나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항상 원래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원래 우리는 연약하고 막 이런 존재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자꾸 교만해서 착각하게 될까 봐 네 주제야 이게. 이게 너의 현실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자꾸 뭐 해야 돼요? 인정해가면서 누구를 더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라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그걸 알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육체의 가시가 고통스럽지 않아.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생각과 마음만 고쳐 먹어도 완전히 틀린 거예요. 내가 인생 살아왔던 그게 다 저주였어. 난 다시 생각하기도 싫어. 어떤 분은 그러다 생일을 자기는 진짜 싫어했대요. 자기 태어난 자체가 인생이 막 그래서. 근데 진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이걸 해석을 딱 받은 이후에는 생일 막 엄청나게 예수님께 감사하고 막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스토리가 비참하게 온 인생이 아니에요. 그 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앉은 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카락부터 시작해 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못 깨달으면 철없는 사춘기 자식처럼 뭐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밥밖에 더 해줬어부터 시작해서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향해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사람은 혹시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에 대해서는 그분이 어떤 여정으로 이끌고 오셨든지 간에 나를 선한 목적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이끌고 오셨다라는 그것이 깨달아져야 진짜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의 여정을 신뢰와 사랑 가운데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과거가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의 동행은 힘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약한 기쁨,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내가 자꾸 연약하고 부족한 걸 인정하고 드러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뭐하게 받아들여요? 뭐하게요? 기쁘게 받아들여요.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그럴수록 키즈를 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와요. 덜 맞을 사람은 엄마가 매를 한 번 대면 엄마에게로 와요. 그런데 더 맞을 인간은 도망가요. 잡히면 더 줘.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2장 이 사도 바울을 최고의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건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적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성이 무엇이고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지 않다. 자, 마지막 이제 끝입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말씀 원고 맨 앞으로 가서 원고 제가 해놓은 것을 한번 보세요. 피조물인 사람은 5탈자네요. 창조주 아버지의 은혜와 돌보심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음을 알면서도 있게 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다. 창조주 아버지는 피조물 자녀가 자만하거나 교만으로 선줄로 생각하고 이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힘이 느슨해지지 않기를 바라신다. 조금만 여유롭고 편안해지면 은혜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응답되고 원하고 뜻한 대로 이루어지면 육적 생활의 본능을 붙들고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늘과 인도함을 벗어나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은 힘으로 예수 없이 살던 때로 계속 돌아가려고 한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예수님을 한순간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제 다음 주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붙어있고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시고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우리의 악한 것과 어리석은 것과 미련함 등을
나타내고 발견하게 해주셔서 양육을 통해 옛사람의 요소를 발견시키시고 제거해 가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밑에 있는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있거나 이런 말을 자꾸 하거나 이런 요소를 갖고 있는 건 정말 악한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짓이에요. 볼게요. 자,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입니다. 이건 기도나 전도나 선교나 구제나 금식이나 헌금을 좀 했다 그런 건 꽤 한 거예요. 예, 한다고. 또 은사가 좀 있고 성경의 지식과 깨달음이 있다고, 좀 잘되고 인기가 있고 존경받고 좀 부흥되었다고, 이런 것들이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 어떤 이유 때문이라도 그걸 자랑거리 요소가 되어서 스스로 높이거나 자랑하며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또 낫다고, 뛰어나다고, 대단하다고 우쭐거리거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사단의 안에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앞으로도 양육 받으면서도요. 그런데 강단에서 이런 요소가 많죠. 여러분 거짓을 빨리 분별하세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상적으로 귀한 중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강력하게 오히려 그것 체험을 하게까지 하시면서 반대적으로 너는 나 떠나서는 살 수 없어를 강력하게 안전장치로 주시려고 했던 것, 우리의 양육을 통해서 자꾸 내 속의 것들을,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나는 고통스럽게 하고 자꾸 나를 좌절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게 한다는 거죠?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한순간도 안심하지 마라. 한순간도 섰다고 생각하지 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차라리 진짜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서 끊임없이 예수님 붙드는 게 아니라 차라리 창기와 세리라서 공식적으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찾기가 더 쉬운 게 더 나아요.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금식하고 뭐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는 게 더 악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의 본, 그것을 예수님은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잘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괜찮고 요걸 무시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를 예수님은 드러나게 막 얘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게 하시는 거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안심하지 않게, 느슨하지 않게, 허리를 더 강력하게 동이게 하시려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걸 아세요. 참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다? 예수님께 어떤 이유든지 간에 붙어 있는 것이다.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다. 이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